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디모데후서는 정말 바울의 마지막 말이라서 그런지 한마디 한마디가 장엄하게 느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의 인생의 향취가 묻어나오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의 과거에 대해서 장엄한 개간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붙들린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담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도 연약한 육체를 입은 인간이었고,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개간하면서도 외롭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정말 한 인간이었어요. 오늘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디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도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동력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그를 떠났던 사람 중에 10절에서 데마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났다고 말해요. 바울이 위험에 처하니까 살 길을 찾아 떠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레스게와 디도는 정확하게 왜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나쁜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도 공적인 일로 떠났음을 알 수 있어요. 유일하게 의사 누가만 자기 옆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죠. 당시에 죄수 옆에 있으려면 죄수하고 동일한 생활을 하고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지하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동력자들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바울 곁에 없지만 누가가 옆에 있는 것이 그에게 참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준 누가는 정말 찐 동력자죠.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구절에서 바울의 누가에 대한 진한 사랑과 감동이 전해지는 듯해요. 자, 또 바울은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자,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죠. 그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뜨거운 마음에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정말 그냥 자기 동력자 리스트에서 아웃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반대하면서 그들 둘은 헤어지게 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 요한은 다듬어지고 어느새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 손에서 어떤 멋진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나온 사람은 두기고인데 에베소로 보내었대요. 아마 이 편지를 들고 에베소로 간 것으로 추정되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네가 빨리 와라 그러면서 외투와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갖다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구약 성경이라고 추정하죠. 바울은요, 너무나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사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지금 또 당장 추우니까 옷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감옥 안에서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성경도 갖다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관계와 하늘의 위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의 위로도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추우면 옷도 필요하고 읽을 거리도 필요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기본적인 것들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들의 전한 복음을 맹렬히 반대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댓글을 보면요. 정말 쓸데없는 일에,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일을 할 때는 다 사람마다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공개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끈질기게 자기 생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힘들기도 하지만 그 영혼이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알렉산더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의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당시 로마법은요, 재판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증인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누구도 바울 편에 서서 증인을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도와주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어요. 마치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갔던 것처럼요. 바울은 홀로 이 고난을 직면해야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옆에 서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대요. 그 마지막 사명이 뭘까요? 네, 바울을 로마 최고의 법정에서 아마 세워졌을 거예요. 거기에는 황제를 포함한 많은 군중들이 있었겠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결국 그가 기소된 것이 복음 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변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근데 제수의 몸으로 황제를 포함한 그 모든 이방인, 특별히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파하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는 그렇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의의 면류관이 씌워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 맺은 말이죠. 동력자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서둘러 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또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길 기도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 영역이 있고 사람의 위로 영역이 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사람이 할 도리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위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로하는 일은 크리스천들의 의무예요. 두 번째, 동력자의 편이 되어주자. 저는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공격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바로 옆에서 제가 비즈니스 하는 그 속 내용도 다 보고 있고 또 오이 패밀리를 하는 그 속마음도 다 알고 있는 동력자들이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죠.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비난할 땐 진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또 나보다 더 헌신적으로 해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력자들에게 정말 힘을 주는 그런 동력자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자. 위대한 바울도 외투가 필요하고 성경도 필요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채워져야 돼요. 당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좀 잔인한 이야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하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디모데 후서가 끝났는데요. 이제 짧은 디도서 빌레몬서만 끝나면 엄청난 히브리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스에서 주는 그 복음의 진수들을 저는 기대를 하면서 또 얼마나 어려울까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또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오늘도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로하며 힘을 주며 필요를 채워주며 고고싱해요.